자, 5장 1절에서 20절 가운데에서 1절에서 8절까지만 하고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를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그 존재로 변화되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성령의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저녁에 나눌 말씀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찾아볼 때에,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 본문 2절과 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8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8절 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나타내 주는 것은 위생적으로 불결하다, 뭐 그런 뜻,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은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더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에 옷을 벗고 다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 측면 속에서 누가복음 8장 27절 한번 그 옆에니까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살았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냐? 한마디로 더러운이라는 거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끊임없이 방황한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의 특징은 일정한 주거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에서도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한 삶의 자리가 없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귀신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귀신은 천사가 타락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뭐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뭐가 된다? 귀신이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속적인 개념 속에서 전통적으로 무속에서 흘러나온 개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속에서는 가정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할아버지 귀신이 지금 와서 이렇게 고통을 준다라고. 또는 교통사고로 죽은 뭐 어떻습니까? 삼촌 귀신이 지금 찾아와서 이 가정에게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달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천사가 타락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귀신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든다. 귀신 들리면 가정에서 떠나서, 그렇죠? 밤새도록 뭐냐니까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헤매이고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내고 산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자, 불신자들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불신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령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러한 성서의 그 개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로 어떻습니까? 귀신의 영향을 물리치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은 사람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남의 삶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 들린 사람들 또는 귀신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에게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귀신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44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으로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건분유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뭐다? 아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인생 배후에 악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달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절하게 다가와서 뭐냐, 자, 형님, 제가 어느 날 차 한 잔 사줄 테니까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십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와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할 테니까 제가 잘 아는 형님인데 같이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의도가 좋은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이단. 요즘 말로 한마디로 뭐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단은 확실하고 신천지 불의의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데려가서 또 그런 모임 속에서 그런 하나의 만남을 가졌던 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한번 이야기를 나눕시다. 한번 좋은데 그냥 좋은 만남을 위해서 차 한 잔 마십시다.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삶이 거짓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절을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정말입니까? 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 속에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마귀는
항상 거짓으로 위장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3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귀신이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게 될 거야. 그런 말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항상 우리를 높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를 해야 한다. 자기를 파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연민에 빠지도록 번민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 말씀 자,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령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번뇌케 한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평안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기쁨이 샘솟습니다. 근데 악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근심과 번뇌케 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렇죠? 악령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욥기서에서 욥이 마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그가
어떻습니까? 자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셨느냐? 욥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욥기서 처음 서두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귀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악신이 사울 왕을 번뇌케 했다라는 것. 번뇌케 한 그 순간부터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현상 가운데에서 그가 두려움과 그의 인생에 파괴적인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냐, 하나님은 자기 학대라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그것을 물리쳐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악령의 역사가 우리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의학으로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악령의 모든 세계를 잔잔케 물리쳐 나갈 수 있는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악령은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교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을 하나의 틀 속에 집어넣고 그를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어떻습니까? 그들을 움직여 간다라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그 성경 말씀이 뭐냐?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구속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의 삶의 세계를 그 살아가면서,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어둠을 물리치고 참된 기쁨과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이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를 당신의 손에 틀에 가두어 놓고
우리를 어떻습니까? 그 틀 안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열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귀신은 어느 한 틀 속에 가두어서 그 인생의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지배를 받고 살아가도록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 갈 때 무당 종교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습니까? 길일이 있고 불길한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길한 날에 이사 가면 그 가정이 망한다 라고 하면서 그 틀 속에 묻혀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도록,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도록.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어떻습니까?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는 이유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습니까? 징계하실까 봐. 이건 무속적인 개념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 그분과 함께 길을 걷는다라는 하나의 그 삶의 모습이지, 교회 안 나가면 너는 빠질 거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 속에서 하나의 무속적인 종교 개념 속에 기독교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 오늘 본문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죠. 뭘 알 수 있느냐?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적인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면서 나 이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삶의 그 어두운 모습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버려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식 중요해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신앙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그걸 지적을 하고, 니고데모는 선생이었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한다면 성경학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냐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삶, 생명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하시는 눈을 열게 하시고, 단순히 지식적인 사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 사랑, 은총, 이걸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마음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전에 나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표정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 공부만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도 결국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단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성경 공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악령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히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그리고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정리된 마음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불안한 모습 가운데 떠밀려 살아가는 부평초와 같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면 모든 인간이 파괴가 된다는 것, 삶이 파괴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걸어오면서 정상적인 청년들이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완전히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악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역사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악령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지식만은 어떻습니까? 취하도록 만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령은 작은 수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악령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에서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뜻을 살펴보면 3,000명 내지 6,000명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은 하나의 어떻습니까? 군대를 이루면서 돌아다닌다는,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별별 귀신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귀신이라는 단어를 피하는 이유는
한국의 미신에 뿌리박고 있는 귀신을 사람들이 연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충실하기 위해서 귀신보다는 악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충면되는 악령이 한 사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로로 하여서 그를 다스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6천이나 되는 악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심각하고 극단적이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건강한 삶을 산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좀 더 신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악령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악령의 지배 속에서 그 인생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러한 악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좀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됨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생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